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출생과 또 죽음과 부활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매년 교회력에 따라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통 교회들이 사순절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세족 목요일이 시작되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그 날을 기다리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 또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진실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슬플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가늠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금식하고 절제하여서 미안함과 죄송함을 좀 경감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묵상이 아닙니다. 참된 묵상과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주님을 파는 자의 손이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되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파는 자의 손이 가롯 유다를 지목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 자신은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해방의 그 날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두웠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그러나 이제 먹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잔치를 베풀기 전까지는 먹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로부터 유대 민족이 탈출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음식을 간절히 먹기 원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너희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일강 삼각주 유역 동부 지역인 이집트의 동쪽 고센 지방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70명이 정착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모세의 출생 시기에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 양육되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좋은 교육을 받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도망가는 그 신세를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이야기가 유월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유대인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모를 넣는 그러한 빵을 맛있게 먹었지만 이 기간에는 그들이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며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유월절 빵은 크래커와 같은 효모가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들의 은혜를 또 축하하고 해방되는 날을 축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그 의미이고 또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런 귀하고 귀한 만찬의 시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음식이 되어서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 드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음식을 드시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도 창기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작 중요한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드시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고난받기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고난받고 나서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서 먹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받게 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되새겨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선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독립하여서 단순히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와 이 음식을 나누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함축하여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독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사도라는 말로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사도라 불림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안에는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전이라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주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알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며 누가 주님을 팔 것이냐 서로 의논하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서 자주 듣는 그 말씀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은 매번 예배가 성찬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새롭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서 주님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있는지를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어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된다면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전하며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월절 잔치를 통하여서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깨달아 알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도의 그 길, 바른 길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몸소 걸어갈 때에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주님이 담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만 따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멀리 또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전개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여지고 사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며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의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희생의 대가에 우리도 동참하려고 하는 그 변화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살의 시위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그 구원의 관역을 향해 명중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출발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은 조금씩 변화가게 되고 그 방향도 구원의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세상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변화의 때가 왔을 때 즉시 시작하고 순종할 때에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 앞에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바로 그 문 앞에서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부자가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모든 것을 착실히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말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 결과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그가 단순하게 담백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복음서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사람의 손이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 식탁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유다에게 집중하여 묵상하며 그를 추적해 가면 마지막 만찬에 있기 전에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유다의 배반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유다는 배반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결할 때에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했던 야곱도 요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승부욕과 성취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도뼈가 상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습니다. 또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농쿨이 벌레 먹어 없어지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반항적인 기질이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유다는 버림받게 예정되었고 베드로는 구원받게 예정되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 자리에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심경이 복잡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네 복음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그 기념일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이 스스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셔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한 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그 마음,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는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괴로워하신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말씀과 스스로 목매어라고 하는 유다의 그 판단과 행동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으면 주님께로 곧장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분명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고뇌하시는 지점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함께 동참해야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죽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은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주님 죄송하니까 제가 그냥 좀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계속 당하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잘못은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잘못된 것이 그가 저지른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 왜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 잔치에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또 우리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염치 없고 뻔뻔한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주님의 고통의 시간, 또 부활의 기쁨의 시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